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이렇게 정독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왜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이 이 정도로 강력하고 파워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에 이 38절에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를 자세히 풀어서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성경 전체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겠지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적의 인생입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이 말씀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돌아보니까 겪었던 일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 화생방전 수중전에 잠수 함정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겪어내고 난 돌아본 시간들은요, 기적이었어요. 놀라운 기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겪고 난 뒤에 마이너스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 털어버리고 끝이구나. 와, 이러고 다 뺏겼구나. 그런데 돌아보면 그 뺏긴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부요해지고 부요해졌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연사역팀을 좀 세팅하고 싶어서 몇 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좀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예언을 한다 이러면 우리 교회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과연 영적으로 저런 분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나는 되겠군. 이게 제가 좀 그런 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이 많습니다. 저 혼자서 이래저래 계획을 하고 있을 때도 공격이 있는 거야. 저 혼자서 처리해 나가면 됐는데, 이게 교회 안에 영적인 어떤 시스템을 하나 세팅하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는 저거 별것 아닌 거 저거 세운다고 저 난리야 그러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훈련 받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근데 또 다들 꿈쩍 않고 아주 그냥 바위처럼 또 잘들 이겨내시는 거 보니까 주님이 가려 뽑으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기대하십시오. 누구 사역자 초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열리면 여러분이 다 열리니까 어떤 팀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예언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 가지랑 이렇게 확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분들은 가서 기도 부탁하고 또 본인들도 열려서 보시고 이제 그런 새로운 차원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10건은 다 열어놓고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혼자는 좀 바쁩니다. 이래저래. 근데 체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오늘도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본인은 살아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심이 많거든요. 보고 있으면 와, 이거 기적이구나. 정말 이거는 기적이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우리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뭐냐? 어떤 분이 저인데 이 새가족으로 오셔서 막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저인데 얘기할 때 목사님, 저도 이제 신념이 생겼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분이 신념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하면 신념이라는 말이 훨씬 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렇죠?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와닿는 표현이거든. 근데 믿음 그러면은요, 맞는데 도대체 뭔지라는 약간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그렇죠? 은혜는 나에게 어떤 공로도 없는데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어느 날 턱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있죠. 저는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보면요, 당신은 태중신앙이고 당신의 부모가 기도를 많이 했고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니까 이런,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인과응보적인 인과의 결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 아무리 해봐도요, 은혜입니다. 나에게 근거가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지키는 것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헌신을 했다. 근데 그 헌신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개념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흠잡을 곳이 없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믿음을 가요. 어디 가서 여러분 믿음이 좋고 우리 교인들 밖에 나가면 칭찬 엄청 받거든. 착하다.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하냐.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냐.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칭찬을 목사님들이 아주 혀를 내두르듯이 하십니다. 본인들은 모르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훈련을 엄청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 다듬어 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듬어 주신 것이 그 은혜의 손길에 잡혀서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니까 그 마음 씀씀이, 언어, 행동, 눈빛 뭐 하나하나가 그렇게 칭찬받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칭찬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저런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뭔가 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유별스럽게 나인데 많이 간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만만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이가 나 이 밥 먹기 싫어. 오늘 안 먹을래. 오늘은 먹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기 때문에 그 선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아예 엄마가 밥상을 안 차려줘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아이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많이 하는 선택조차 없는 거예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는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요만한 것 하나로 얼마나 내세우기를 좋아하는지. 저 어린아이 때는 자랑을 좀 해도 되지만, 자랑하고 칭찬받고 해도 되지만 그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죠. 왜?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칭찬받을 때마다 주님 어째 그래 그 은혜 주님 참 이 칭찬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칭찬입니다. 이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는 그걸 받을 만한 뭔가가 없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는 열쇠이기도 하다는 것. 열쇠라는 것은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만났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병든 자가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기. 병든 자에게는 뭐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까?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요. 이 사람의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갖는 거였어요.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되 반드시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한 뒤에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중풍병자 들린 사람이 친구들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는 뭔가를 믿음을 요구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치유의 역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죠? 믿으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저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들보다 이 성경도 모르고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에 그때에 매일 그 기적의 삶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 저를 보면 사역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은사가 저인데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보면 나도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세웠으니 나도 세울 수 있다. 저 사람이 개척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까이까 저 사람이 본다니까 나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또. 그래서 주님께 감사한 부분이 저겁니다. 아, 저 장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거면 까짓거 나도 할 수 있지. 그렇죠? 저는 숨겨진 명품이라. 저를 보시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못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그렇게 뚫어지게 의지가 좋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탁월하게 명철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되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더 똑똑하죠. 더 의지력이 강하죠. 부지런하죠. 성실하죠. 다 됩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퍼줄 때는, 후하게 퍼줄 때는 빨리빨리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예, 그렇게 바로 뭐냐 하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엄청 유교적으로 강하고 저 자체도 유교적인 보수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배타성도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거든. 수학을 아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 수학 같은 그 학문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압축 파일로 딱 해서 공식 하나 딱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던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믿어진다니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어졌다. 그때 저의 결단은 딱 하나예요. 그 결단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였는데 뭐였느냐? 사람들, 여기 믿는 사람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초신자, 완전 왕초신자, 교회라고는 처음 왔을 때 저의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들 따라 왔다면 교회는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저는 저희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인데 들키게 돼 있어. 왜? 진리는 반드시 변하고 변화무쌍, 진리가 아닌 것들은 변화무쌍하게 돼 있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봤자야. 왜냐하면 그 전에 철학적인 훈련과 이걸 제가 엄청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이 사람들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거라면 시간이 나로 하여금 확인시켜 줄 거예요. 그러니 일단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고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자.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열어줘 버린 거예요. 성경 순서 알기 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먼저 만났다니까요. 그 정도로 주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그만큼 기다리고 계시는 것.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변할 리가 없습니다. 불변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저는 제 10년의 시간을 정말 지금의 열정하고 비교할 수 없는 20대의 특징이 열정이잖아요. 3일 안 자도 끄떡 없습니다. 그렇게 자는 게 제일 시간 아까웠던 사람이거든요. 20대를 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희 모든 확인하고 싶었던 건 하나였어요. 진리라는 변치 않아야 되는데 그 변치 않는 거, 그거 제가 확인한 거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시시껄렁한 사랑,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사랑은 존재하니까 인간의 존재는 고귀한 어떤 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인간이 천박하다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왜냐하면 거기엔 저희 실존이 있어요. 근데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볍고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교회 딱 오면서 제가 첫 번째 결단하는 거,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딱 하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오자마자 만나주셨어요. 정말 교회 발 디디자마자. 그리고 전폭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잖아요. 누구를 따라왔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것은 절대적인 영원한 나의 존재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인생을 천박하고 가볍고 몇 푼거리 안 되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지지 않습니다. 존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사람을 이용하고 막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나면.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돈 좀 없어도 존귀함은 그대로입니다. 가난한 집에 살아도 존귀함은 그대로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어도 사람의 그 존귀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걸 발견한 것. 그리고 하나님 계속 이거를 확인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내가 저 사람이 눈길로 나를 대하고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여러분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변덕스럽잖아요. 눈에서 꿀 떨어진 눈에서 갑자기 독레이즈가 확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있잖아요.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있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수용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뭘 기억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가벼워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회개의 차원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나의 사역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 존귀함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들이 사역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그걸 몰라서 자기의 존귀함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나의 신념이나 나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약에서 믿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들이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구원의 그 사역들, 십자가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 옆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 천국이 보이고 내세가 분명하게 보이고 성령,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쁘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평안하지? 근데 평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외부에서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 오더라도요, 그 역경 속에서 알 수 없는 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응답, 그래서 막 주목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으니 그 병등이 바로 나았더라.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죠. 그런데 요거는 믿음의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 하나로 끝이 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 우리 인생 전체를 이 지배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 내가 어떤 질병, 어떤 여건, 어떤 환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 뭐 치유나 뭐 죽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리면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믿음의 그 넓은 반경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생기면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건 뭐냐, 황당하게 로또 하나 당첨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게 아니고요.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이 진짜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선한 일에 대한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원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참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과 소망이 있죠.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들이 내가 바라봐지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인 것. 정말 이 황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무슨 일, 거대한 일을 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대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하루 한 가지 그 일에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행하는가를 보십니다. 어느 날 한방 대박 터져서 주님을 섬긴다. 그 사람은 대박 터질 때 터진 대박 가지고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대박 터지듯이 그렇게 펑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의 성실함, 하루의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주님이 그 자리에 데리고 갔을 때도 똑같은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제가 본 90% 이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이 허락된 이 믿음이, 이런 진정한 믿음이 생기면은요,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중요한 게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중요한 것, 새로운 내가 이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싹 바꿔가지고 포장한다고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라져 있다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전엔 영원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자기 식대로 추구하다가 좌절하고 변질되고. 그런데 이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이 열려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니까 점점 더 거기에 비중을 둬서 가는 거지 중간에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진리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천국, 내세의 능력, 사랑, 용서, 화평, 기쁨, 자유 등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 내가 형편과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합니다.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면서 그 형편, 그 처지에서 그 길들을 해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형편, 처지가 똑같은데 그 일들을 해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실 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재원과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시지 않습니다. 내 처지, 내 자원 갖고는 할 수 없는 그 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라시는데 그 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분은 이루실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영원한 것들, 그것이 마치 현재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실상이 되어져 버리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실상이라는 것은요,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기초라는 겁니다. 확신이라고,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성,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믿음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당겨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재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를 들어서 아주 분명하게 마음의 증거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요,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어, 망망대해야, 우린 그냥 포위로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요, 저 앞에 섬이 있어, 우리는 곧 저 섬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요, 그냥 자연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망원경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니 자연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제로 지금 현존하잖아요. 자연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섬이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실존하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미래에 약속해 놓으신 것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이 저쪽에 있는 걸 본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해서 흐트러짐 없이 가겠지요. 근데 섬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동서남북 사방에 방황하겠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바다를 보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연인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요, 영원과 천국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니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본 것보다 더 선명하게 믿잖아요. 천국 가보셨어요? 뭐 간혹 가본 분들 계시지만 그 얼마나 끝자락만 받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본 것처럼 천국이 나에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매튜 헨리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육체와 현실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영혼의 완전한 새 지평을 열어주고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은요,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증거들이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라는 것은 법적 증거로 확실한 거죠. 이거는 법적인 용어로 재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막연한 추측이나 선입견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의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 거죠. 이 실질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세상은 두 부류의 반응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둔 반면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요, 사람들은 그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확신과 신념과 지식과 경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념과 경험과 철학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신기루 같습니다. 저는 20대 이걸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 믿음의 세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의 세계를 포기하잖아요. 합리적인 이성, 경험적인 상식.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합리성을 따라가서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절망입니다. 자식을 가지고도 그런 도박들을 하죠. 근데 결론은요, 성경이 진리고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저는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더 이상 길이 없는 데서 만난 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갈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저는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의 합리성과 자기의 경험과 그걸 가지고 있죠. 밀어붙여서 나중 결과가 절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녀 문제면 부부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국가끼리는 국가가 서로 떠넘깁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파괴가 되었고 전쟁과 기근, 말할 수 없는 부조리와 부패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하잖아요. 왜? 그 절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지우고 싶으니까. 하다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 우리 개개인의 개인사, 가정, 개인사, 그 다음에 사회, 국가, 온 인류의 역사에 있는 절망과 고통은요, 그 속에서는 불안함, 그리고 결국은 허무감에 사로잡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내 결혼을 다 망쳤어.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이것밖에 안 됐어. 잘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요만큼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만큼만 하나님 통치하시고 나머지는 다 내 경험, 내 그걸로. 그 부분은 다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열고 하나님께 열어드린 만큼 풀어지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너를 만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다 열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그 영역을 보시라고요. 거기에 내가 있지. 거기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가 있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요. 진짜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막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매일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영역이 내가 불신앙의 영역인 것이죠.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그 다음에 믿음은요, 믿음 못지않게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증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4절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다. 자기들의 인생 자체가 믿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들의 증인이 되어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느니라. 7일 동안 돌을 하면 7일 동안 돌지 왜 6일 동안 돌고 끔찍도 않잖아요. 왜 약속하신 거 안 합니까? 하고 딴 길로 셉니까? 7일을 돌으라 하면 입국 다물고 7일 돌고 마지막 날에 7일에 7바퀴 돌으라 하면 내가 7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입국 다물고 7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르라 해서 와 소리 지르면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왜 중간에 옆길로 자꾸 가느냐고요. 그게 목사로서 옆에 보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또 그게 또 저나 여러분의 공통적인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살아보고 경험하고 경험해봤다. 믿음은 하라시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기적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수를 자꾸 쓰면서 기적은 바라지 마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 삶에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믿음의 사람 받은 것이 없는데도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이 붙잡고 그것들이 증거로 매일매일 우리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용기의 결단과 선택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은 이성과 합리성과 철학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알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맞죠? 이게 경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네가 믿으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알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노라. 나는 알기 위해서 믿노라. 내가 참으로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영적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잖아요. 그렇죠? 죄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영적 질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받을 수 없는 그 증거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게 되므로 어떤 세상과 고난 속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 요동치 않는 것, 그 고난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것, 이거 자체가 벌써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알게 되는 것이,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로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툭 던져서 알아서 움직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진 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모든 질서, 세우고 배치하고 설비하고 완성하고 장식하시는 것까지 하나님 친히 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 과거를 보면 대부분 해석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인생이 해석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존재가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과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의 상급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루에도 정말 수도 없이 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상황, 이 지점, 이 관계 완전 끝이다 이거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내일이 보여지는 것.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말씀이 곧 믿음의 씨앗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커나갑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들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